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오늘 이 월요 통일 예배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촉촉한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저 북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터에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성령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할 겁니다. 네. 11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니르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특송, 우리 구3 특송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오늘 메시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엄청난 많은 예언서에 또 신명기, 오늘 봉독했던 신명기뿐만 아니라 아모스, 스가랴, 요엘서에 많은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뜻해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 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서 보면 이른비의 역사는 언제냐면요, 실제 저희가 이스라엘 그때 초막절 지나자마자 우리가 이스라엘 남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우기가 그런 비인 줄. 아니 쨍쨍 내리던 갑자기 밝은 하늘에 햇볕 어둡지도 않았는데 비가 내렸는데요, 그냥 하수구에 물이 막 넘쳐버리더라고. 비가 그냥 장대비처럼 내렸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막 물이 길거리 갈 때 이 물이 신발을 다 적시고 다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기 때 이스라엘 정말 그 우기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 비를 저장해야만이 1년 농사에 또 많은 물을 사막 가운데 댈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요. 11월경, 11월경 내리는 비인데, 그때 비는 어떤 비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보면요.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른 비의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에 허락된 성령의 역사가 성취된 거예요. 이 이른 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오순절로 인해.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영적 대추수를 그리스도의 오심, 이 초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그 영적 오실 때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요 4장 7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을 저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늦은 비는 3, 4월경 지금 내리는 게 이게 딱 늦은 비거든요. 이때 농부들이 씨를 딱 뿌렸어요. 지금 저희도 민통선에 지금 막 씨를 뿌린 걸 보았어요. 근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씨가 말라버리거든요. 이 씨로 인해서 땅을 기경시킬 수 있는, 지금 이 비로 농부들이 엄청 기뻐할 겁니다.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아, 비가 많이 오네, 불편하네, 이럴 수 있는데, 그 농부들의 마음은 이 비가 올 때 땅을 갈아엎어주면서 비가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막 정말 부지런히 지금 움직일 때입니다. 근데 요엘서는요 2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게 적당하게, 모든 만물이 농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때에 따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메말라버리고 땅이 갈라져요. 저주를 받아요. 땅이.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역사와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는 것도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도 14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그 민족에게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저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이 초막절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삶 속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여정을 함께 하는지를 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한,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분명 나에게는 그 가난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야곱의 언약, 또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과정이에요. 이 씨를 심으면 이 씨가 내가 원할 때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씨는 언제 나오냐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마당, 조그마한 마당이에요. 텃밭에 제가 상추씨를 이렇게 정성껏 2알씩 꼭꼭 넣어요. 모종을 안 하고, 저는 고추도 모종을 하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모종을 하라 하지만 저는 씨앗을 꼭 뿌립니다. 왜냐면 저는 거름이나 약을 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먹기 위해서. 근데 2알씩 이렇게 구멍에다가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으면, 분명 이 심은 라인에 다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 거예요. 퐁당퐁당 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엉뚱한데 이 바람이 흘려갖고 딴 데 씨가 물 주다가 보면 밑으로 떠내려가서 그쪽에서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을 까먹고 있는데, 이미 여름 상추가 지나고 봄이 됐는데요, 따뜻한 햇살에 이 겨울을 나고 이 씨앗이 생전 씨도 안 뿌렸는데 엉뚱한 지역에서, 엉뚱한 곳에서, 저 마당 끝자락에서 상추가 뽀송뽀송 엄청 올라오는 걸 봐요. 이거 뭐지? 내가 안 뿌렸는데? 아마 물을 주면서 그 씨앗이 떠내려가서 그 땅에 잘 정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붙들고, 내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달아보는 것 같아요. 주님, 저희가 지금 밭에 일해야 돼요. 아니면 잔치집에 가야 돼요. 바쁜 이유가 여러 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주님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서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영적 추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저를 이끌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미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17절에 정말 좋은 말씀은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17절 이렇게 봉독할 때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이네. 정말 저도 그랬어요. 스가랴 말씀에 17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민족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이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더 제가 너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초막을 더 7년을 지켰는지 몰라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닫아버리겠다고 이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13절을 지키지 않으면입니다. 뭡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상대방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해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노라고 나를 들여지는 거예요. 청종하고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뭡니까? 이 진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른비와 늦은비의 때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 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17절 말씀 무섭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청종하고 따르게 하면 이 진노는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5년, 6년이 남아 지나가고 다음 안식년까지 이제 5년이 남았는데요. 이 5년 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삶 속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별된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닥쳤을 때 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코로나로 이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어요. 백신 맞으라 할 때도 뭔지 이게 뭐지 이랬어요. 혼선이 있었어요. 처음 겪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지,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역대하 7장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막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시편 91편에 모든 전염병을 피하는 하나님의 그 안전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91편의 3절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저에게는 역대하 7장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피해야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잤는데 아침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제 대문을 우리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신 줄 알았어요. 너무 두들겨서 맨발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 한 5-6명이 오더니 여기서 이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저희 부부니까 나이 많으니까 제가 3살 많으니까 저요, 제가 제일 많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아줌마 같은 분이 저한테 노란 조끼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 왜 봉사할 때 입는 노란 조끼. 그래서 내한테 왜 이거 입히지? 이걸 입어야 막 외치고 있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노란 조끼를 입어야 안전합니다. 코로나가 뭔지 모를 때예요. 근데 저는 그 노란 조끼를 안전하게 입혀줬던, 그리고 나서 바둥거리면서 내가 왜 노란 조끼 입었지? 하고 눈 뜬 순간 소리 지르면서 눈 뜨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정말 생시처럼 비몽사몽간에 있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놀랍죠?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연세 많은 분들이 죽음을
죽는 걸 많이 뉴스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에 부지중에 방문했던 아브라함에 방문했던 천사가 와서 이 전염병을 내가 91편 3절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안전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게 확연히 이 말씀이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비몽사몽간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난 분들에게 막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91편의 갑주를 입으세요. 91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전할 것입니다. 이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사를 어떤 성령의 초전적인 은혜와 그 기적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의 때에 따라 적당히 내리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부유함은요,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세계 열방 마음껏 여행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자녀부터 모든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할 때 우리 가정은요, 정말 임마누엘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른비, 오늘 늦은비가 정말 내리고 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이 비를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늦은비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는 그 늦은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초막에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로 초청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때로는 그 질병이 아니면 재정이 삶 속에 엄청난 주님의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로 짓눌려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 상황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평안이 임해요. 모든 것이 오케이가 돼요. Y가 Yes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정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이 때로는 내가 왜 더 나가고 하나님과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축복인 줄 알지만 저도 그랬어요. 신대원을 갈 때 정말 유명하고 제일 좋은 학교로 가야 뭔가 나를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요, 딱 지정한 너무도 제가 처음 들어봤던 학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역사는 하나님은요, 이미 이루어진 데 나를 쓰기를 원하지 않은 게 쓰고자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그 역사의 걸음은 순종한 첫걸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심하세요. 이미 세워진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세워진 하나님의 동행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척자입니다. 날마다 저 북한을 섬기고 이스라엘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신 은혜로 우리는 첫 발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초청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른비와 늦은비는요, 막 쏟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막 쏟아지면 씨가 다 떠내려가요. 적당한 그 씨가 땅속에 숨어있는 그 씨가 적당히 물이 돼야 돼요. 물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씨가 썩어버려요. 씨가 떠내려가 버려요. 정말 그걸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밭을 우리가 민통선을 들어갈 때마다 한 20-30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밭하고 논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똑같은 논이 있는데 볏짚이 우르르 이렇게 익은 추수 때 보면 이게 막 넘어져 누워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어떤 집은 똑같은 비바람이 왔는데도 멀쩡하게 서 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 밭은 멀쩡한데 이 밭은 다 왜 이렇게 볕단이 다 쓰러져 있습니까? 그때 저는 농부도 아니었고 농부한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요, 농부도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 쓰러진 상태를 경작하게, 쓰러질 줄 모르고 경작한 거겠죠. 근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요,
주의 말씀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 비료를 물도 비료도 적당하게 주지 않으면 내가 많은 수확을 거둘 욕심으로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저 볏짚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만사에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 주는 것은 아무리 태풍이 와도 뭐가 와도 이 볏짚이 안 넘어져요. 놀랍죠?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적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화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는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역사를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자아를 부정하고 성령 안에 나를 내어드립시오. 그것은요, 지금 그 불편한 상황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그 사단의 충동질에 뭡니까? 인구의 조사를 했던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만 느부산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적당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삶 속에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때로는 선교적 삶 가운데 이해가 돼서 그 걸음을 가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민통선을 가라 했을 때요, 저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통선이란 걸 한 번도, 제주도 저는 저희 엄마가 가파도예요. 땅 끝에서, 진짜 땅 끝에서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민통선은 두려운 곳이었어요. 북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민통선 갔을 때 첫날 그 파출소 건물에서 잘 때 갑자기 땅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군요. 그랬어요. 탱크가 지나가는데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진 게 성경책. 또 지갑은 있어야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지갑하고 두 개를 딱. 제가 보면 너무 우스운 상황이죠. 하나님을 한 손에 세상 것을 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탱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장한 미군 부대, 한국 군인들이 탱크가 몇 대가 지나갈 때로 이 땅이 진동이 와갖고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얼마나 운지 몰라요. 저 모습에. 탱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나고 그 위급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하는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성경책은 잡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한 손에는요, 지갑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기준은요, 그래도 만약에 차를 타려면 차빈이 있어야 되나요? 제가 그때 나는 이때 하나님이 순교자를 부렸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여러분을 방문할 수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당한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교적 삶을, 성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주신 복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만을 바라본다면 그 여정의 하나님의 동행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대형교회를 가보면요, 아니면 교회를 이미 개척하고 나서 안정됐을 때 가면요, 개척했을 때 그 많은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 없어요. 이미 이건 당연히 이루어진 것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결론을 바라보지 마시고 축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더 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드려줘야 됩니다. 내 기준에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문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마음 정말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천국 갈 것이라 했는데 천국문에 갔을 때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아까 제가 말했던 지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결한 자로 구별된 그 기름이 이 제단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진 이 기름이요 순결해야만이 이 오일 기름 부음이 저 북한에 갔을 때 그 땅을 고칠 수 있고 그곳의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먹이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정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때 저 북한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리는 늦은 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시 오실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실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